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과 땅과 만문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들을 만드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추수 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듯이 땅에서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천국 곡간으로 옮기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을 때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나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 안에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스스로 밝히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궁창,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 땅 위의 모든 식물과 가축과 동물들과 조리와 어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아주 신중한 의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존재로 만들까? 무엇으로 만들까?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깊이 의논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모르면은 인간의 존귀성도 모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도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안 하지요, 결혼을 안 하지요, 아기를 안 낳지요,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남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어도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배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의 앞날에 뭐가 필요한지, 장래에 뭐가 필요한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들고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키워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장래 태어날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남에
어느 도시에서는요, 애 하나 낳으면 5천만 원 준대요. 그래도 안 난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못 살던 시대에 10명을 낳아도 다 자기 밥벌이 하고 거기서 껄껄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앞이 막혔다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따라오는 원수를 거기다 수상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심을 확신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아이고 오늘은 어떡하나? 오늘 어떻게 사나? 야, 이 몸이 너무 아픈데? 날씨도 안 좋은데? 이 환경이 다양한 것은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2절합니다. 주께서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할렐루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의 필요성, 그 아내의 필요성, 배우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정작 아담은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배우자가 필요한지 아내가 필요한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앞에 샘플이 없어.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남자 여자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건 샘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 아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어떤 임무인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뭐냐면 6일째 되는 날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것과 아담이 아내를 필요로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잘 들어보세요. 땅 위의 각종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또 그것들의 생김새와 개성을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아담은 불평 없이 모든 가축과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후에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과 조류들, 이거 보니까 다 쌍쌍이야. 그런데 그 중에 반이 수컷이고 반이 암컷이라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지어줬을 때에 그 동물들은 짝을 지어서 쌍쌍이 자기 보금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동물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아담이 몰랐어요.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살고 있을 때 잘 몰랐는데 그것들이 이름을 지음받기 위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자신만이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홀로 남았어요. 그는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 허전함을 느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연결시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갑자기 배필을 지어주는 이 과정에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을까? 그런데 해결책을 어느 책에서도 제가 찾지 못했어요.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끼어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과 함께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배우자의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여자를 만들어 아내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 아내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네요. 결혼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모님 같은 사람 못 얻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유는 한 가지, 간절함. 다른 게 없어요.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를 해도 간절함이 그 반대를 이기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우자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아유,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그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길교회 가면요, 신원 에베네스델 박성철 장로님이 계세요. 내가 지방의 교육부장일 때에 교육부 부장님들 다 모이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그분이 세미나를 간단하게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참 돈 메꿔야 되는데 그걸 메꾸지 못해서 부도가 날 위기도 있었는데, 이분은 회장님, 이거 내일까지 2억 막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지금 빨리 천도지 천장만 가지고 나와. 그래서 신길역이 그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사모님 부인하고 신원 에베네스델 회장이 열심히 천도지 돌려요. 지하철 타고 또 내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장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밤 전철 끊어질 때까지 돌려요.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돈을 구해서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회장님, 어떻게 해서 2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말 있으면 꼭 부인한테 전화해갖고 전도지 갖고 나와. 그럼 전도지 갖고 나오라는 그날은 큰 어려움이 있구나, 이 부인이 전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를 가장 많이 하셔요, 이분이. 운전기사 두고 차를 타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이분이 택시를 탄대, 항상.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한나절에는 얼마 버십니까? 네, 한나절에 얼마 봅니다.
그러면 부탁 하나 있는데 내가 그 금액을 줄 테니까 이번 주 주일날 1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밥 먹는 것까지 하면 2시간 정도 시간 내주세요. 근데 금액을 드릴 테니까 2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그럼 그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렇게해서 1년에 거의 120명 정도를 전도를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원 에베네스를 일으켜 주시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네가 염려하는 것, 육신의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과 동질성을 가진 여자로 만드셨어요. 동질성.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보는 순간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모든 동물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절반이 암놈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들에게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들 중에서 반려자가 될 만한 자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영이 없는 동물과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간을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아십니까? 동물과의 관계도 합법화가 됩니다. 왜?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에서 그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바로 동물과 관계가 합법화됐습니다. 동물 보호하면서 동물을 수없이 학대를 합니다. 그건 비밀로 숨겨버립니다. 거기서 수많은 질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병을 또 나라에서 돈을 주고 몰래 치료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까? 우린 두 팔 걷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합니다. 인간 창조도 완벽합니다. 부족해서 정력을 채우려고 동물과 관계 갖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중요한 것들을 고려하셨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처럼 만들자. 재질은 흙으로 만들되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서 같은 유전자 DNA를 가진 동질의 몸으로 만들자.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자. 그리고 서로 결혼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자.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는 것보다 여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한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합니다. 깊이 잠들다 이 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타르데마라는 뜻인데 일반적인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듯 자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래서 눈도 감기고 머리에 생각지 못하도록 머리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지만은 몸은 무감각한 죽은 상태 또는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는 재질로 사용하셨어요. 갈빗대는요, 부러져도 붙고 잘라져 나가도 또 난대요. 손톱과 머리 또 위도 자라잖아요. 그와 같이 갈빗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란 말은요, 히브리어 이시, 이 말은 영어로는 man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뜻이죠. 사람. 남자는 뭐라고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이샤라는 말인데 여자는 영어로 우먼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리고 man. 그냥 사람이 아니라 움을 가진 맴이라는 거예요. 움이 뭐냐면요,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궁. 그 자궁을 가진 사람, 그게 여자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 아내로 주심으로 땅 위에 최초로 자녀를 낳는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끌리도록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 만드셨는데 남녀가 결혼할 때 비로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부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인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이 결혼할 정령기로 창조하셨어요. 아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젊은 남녀로. 그래서 바로 결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후에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아내의 모태에서 자녀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름 짓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을 가진 부모의 임무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는 콩팥 신장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하셨는데 모든 장비를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의 모태에서. 모태란 말이 뭐냐면 어머니 자궁 그 뜻이에요.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조직이란 말은 엮어 짜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서 거기서 사람을 조직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육체의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낙태하는 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다 말이에요. 시편 20편 9절에 봐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머니 역할이 여기 나옵니다. 애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하면서 기를 때에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그렇습니다. 낳을 때부터 주님께서 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가정들이 혼란해지고 있고요,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의 본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다 경외해야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호세아 11장 1절에 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욕하고 시비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짓이고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요, 죄악에 빠졌지만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성도들을, 백성들을,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갖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걱정하는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나오게 했고 너를 조성한 자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홈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너가 나를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구나. 그걸 잘 알고 계셔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일 때 간절하게 믿어야 됩니다. 진실함을 갖고 믿어야 돼요. 언제 진실해지냐?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그게 훈련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봐요. 그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도우심을 느끼게 돼요.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임을 알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됐는데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를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잠시 동안 죽음의 상태로 있게 하시고 옆구리 갈빗대를 빼어서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이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이 진흙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되면 자녀를 낳듯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사랑받는 그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와 같이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 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할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모든 병원에 있든지 대신에 모든 가족들 주의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